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처한 현실은 광야의 고난일지라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면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신명기 6장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 호흡을 중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4절, 5절 이 말씀이 들으라,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이러한 뜻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던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바로 이 쉐마,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양피 가죽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형제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혼자 서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어려울수록 더 그들은 쉐마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쉐마의 착용 모습입니다. 양피 가죽에다가 쉐마의 말씀을 써서 머리에 두르고 또 손목에 메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늘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뭐 대단히 인기가 있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때때로 인생이 나 혼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 나이도 가끔 느끼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인생이 참 혼자구나.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외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요 축복의 비결임을 외쳤던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손 대대로 외쳤던 쉐마의 구절은 4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신명기 6장 4절 하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또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가지고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제도를 대대로 지켜 기념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여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은 성경이 총체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니?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조상적부터 외워온 말씀, 이 쉐마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번민과 방황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느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가지면요, 교회 나와 기도해도 지금 친구들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열심히 놀면 이렇게 놀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는데 그래서 괴롭고, 두 마음 가지면 괴롭습니다. 한 마음, 기왕 우리 예수 믿을 거 행복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복잡하고 또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잘된 사업도 안 돼요. 애들도 그렇게 말 잘 듣다 말고 막 대들고 가정이 형편없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일이 평화로워야 하는 일이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손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에게 바로 이 쉐마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힘이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쉐마, 모든 삶의 축복의 비결인 이 쉐마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쉐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경외 그러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 때리실 것 같고 저렇게
말 안 듣고 가다 보면 발 부러질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1달란트 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무서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했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경외함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오히려 말씀이 즐겁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즐겁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입니다. 경외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약속이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기뻐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2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남은 시간에 성경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정신이 똘망똘망한 시간에, 가장 성경이 잘 이해되는 그 시간에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성경 펼치려고 하는데 그 자세부터 말씀이 무슨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왜 성경을 볼래야 볼 시간이 없어요. 이민 생활이 다 바쁘잖아요. 연속극은 볼 시간이 있어도, 낮잠 잘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으니까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낡은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락펠러가 어머니에게 받은 게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영원토록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짜투리 시간에 성경 보려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게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들어보고 선택하여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등비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 위에 내가 존재함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지킬 만하면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버리고, 이러한 비평가가 되지 마시고 내 삶의 말씀의 권위를 나보다 위에 두고 내가 하기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말씀이기에 지키는 것, 이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 삼가라는 말이요, careful and heedful,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역사 가운데에서 성자로 꼽히는, 이 프랑스의 가장 존경받는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루이 9세입니다. 그가
마가렛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의 결혼 반지에다 새긴 글자는 I love you 이 말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렛, 이것을 새겨서 결혼 선물로 줬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결혼하는데 아니 나를 세 번째로 여기다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마가렛. 이럴 때예요 가정도 편안하고, 그 국가에서도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성자로 지금까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인 위치에 우리의 삶 속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우선의 삶에 주신 약속이 좀 전에 봉독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솔로몬이 평생을 다 살고 인생에 후회스러운 것도 많았겠죠. 잘한 일도 있었죠. 늙어서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도서 말씀인데, 그 결론 12장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본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고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챔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분을 경외할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반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쉐마의 정신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쉐마의 신앙입니다.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쉐마의 정신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내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발표한 결과 브루스톤이라는 사탄이 1등을 했답니다. 그가 주장한 말은 이렇습니다. 상대를 딱 한번 찍었으면 그의 어깨에 손을 먼저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여보게, 자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가? 그러면 100이면 100, 나 천국 가고 싶다고 대답할 걸세. 그러면 자네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천국 가려면 술 마시고 흥청대는 거 그만두어야 하네. 이웃의 여인들도 탐내서는 안 되네. 주일날이면 그 좋아하는 등산도 가서는 안 되네. 그러나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하세. 이것이 사탄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러한 쉐마의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손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행동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사랑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라는 말, 여러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불편합니다. 미간에 하나님 사랑을 붙여놓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매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사회로 나갈 때, 또 살고 들어올 때, 들어와도 나가도 항상 하나님 사랑, 최선을 다한 사랑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현재는 너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복받는 삶이 되려면 정직한 열매와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 말하는 이 정직한 일, 이게 히브리어로 야스와르라는 단어인데 곧고 바른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량한 일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로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향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하는 일이 정직하고 선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최고의 직장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서너 달 휴가 받는 직장을 제일 부러워하죠. 그것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간단하게 일하고 돌아와서 놀고 그러면 그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삶 속에 향기로운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다 커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종종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이야. 다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행복한 일인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돈 많이 버는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을 놀러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일 찾지 말고,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분명하다. 정직한 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틀랜드 대학교에 전성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컴퓨터에 관한 5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큰 회사에 컴퓨터에 관한 중요한 그 특권을 하나 주었더니 컴퓨터 회사에서 포상금으로 그에게 1,300만 불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1,300만 불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궁금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 갖고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 쓰고요,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요, 1,000만 불은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기증을 했고 300만 불은 북한과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증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살아온 조그마한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당 쓸고 교회 청소하고 또 카페도 청소해주고,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강원도 문막에서 양계장을 하셨는데, 특별히 계란들 중에서도요, 부화장으로 가는 계란은 크고 상처 없고 멋있게 생긴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른 계란보다 훨씬 비싸게 달걀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란들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것만 잘 닦아서 이제 판에다가 세우는데 한 판이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원해서 조금 모자라도 닦아다가 빨리빨리 올려놓고,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다 내려놓고 좋은 곳만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부화장에서는 전교수의 부친이 보낸 것이라면 부화율이 제일 높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데 거 갖고 오지 말자. 그래서 몽땅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갖다가 부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더딘 것 같아도 온전한 승리와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잠언 2장 21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최후의 승리가 정직함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삶에 주신 약속,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은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그때는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며 먹여주실 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축복 속에 채워주실 그때 12절에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라. 그때 조심하라. 그때 정직하라. 그때 아름다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처음에 와서 정말 어려울 때 눈물로 주님 붙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혹시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게으른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축복된 삶의 비결은 쉐마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위에 풍요로운 일보다 정직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